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서 25장 23절로 이하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서 25장 23절로 이하 35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린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함께합니다.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 다윗이 광야로 숨어 들어갔다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소외된 사람들,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던 사람들이 다윗 밑으로 들어갑니다. 광야로 다윗을 찾아가서 다윗 밑으로 들어간 인원들이 나중에는 600여 명까지 됩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그 많은 인원들이 어떻게 살아갔을까? 뭘 먹고 살아갔을까? 궁금증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경호하는 일, 용병의 일을 하면서 식량을 구해서 먹고 살아갔을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양털 깎는 날에 다윗이 자기 부하들에게 시켜서 나발이라는 부자에게 양식을 요청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양털 깎는 날은 축제입니다. 축제. 그날은 이웃들과 음식을 나누고 이웃들뿐만 아니라 행여자들, 처음 보는 여행객들에게도 음식을 나눠주면서 기쁨을 함께하는 풍습이 그 땅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발의 종들이 들에서
양을 칠 때, 가축을 돌볼 때 다윗의 부하들이 그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몇 달 동안 들에 나가서 양을 치면 많은 도적대들이 그것을 약탈해가는 일들이 그 땅에 그 시대에 있었는데, 다윗의 부하들 때문에 나발의 종들이, 그 가축들이 안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나발에게 양식을 요청하는 것은 그 당시 정황상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정중하게 양식을 정당하게 요청하는 다윗의 그 이야기를 이런지하에 거절합니다. 10절로 들어갑니다. 함께합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나발은 다윗을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몰라서 모른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발이 다윗을 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다윗의 대적자들이 사울이 다윗을 낮춰서 부를 때, 비아냥거릴 때 이새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사울에게서 도망쳐 나온 다윗의 상황을 알고 종이라고, 다윗을 종이라고, 불충한 종이라고 비아냥거리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발은 왜 이렇게 다윗을 무시하면서 비아냥거릴까? 다윗의 영적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본문을 살펴보면 나발의 아내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그 왕국을, 그 나라를 세워가실 것,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고,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지금 죽이러 쫓아오고 있다라는 것을 나발의 아내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회에서 여성도 알고 있는 사실을 큰 가문을 이끄는 수장이, 남성이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나발은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발은 하나님께서 세우실 내일의 다윗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유익을 주는 오늘의 사울을 선택한 거죠. 다윗은 부하들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분노합니다. 21절 22절입니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여기에 남자라는 단어는 부드럽게 의역한 겁니다. 이 남자라는 단어를 원어에서 직역하면 벽에다 오줌 누는 놈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를 모욕한 나발에게 화가 나서, 감정이 격앙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 그냥 나를 무시해? 벽에다가 오줌 싸는 놈들은 내가 다 모조리 때려 죽일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격앙된 그 마음이, 분노가 이 단어 가운데에 담겨 있는 거죠. 다윗은 화가 나서 400명의 부하들을 무장시키고 이제 나발과 그의 가문에 속한 모든 남자들을 죽이겠다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엔게디에서의 모습과 180도 달라진 모습으로 오늘 서 있습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부하들에게도 사울에게 손대지 말라고 명령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대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조심하라고 명령합니다. 자기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기로에서도, 그러한 위급한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분노에 휩싸여서 사람들을 몰살시키겠다고, 다 때려 죽이겠다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180도 달라져 있을까?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두 가지 모습을 모두 갖고 있는 겁니다. 목숨 걸고 사명을 지키는 것도 다윗이었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든데 자기 감정을 상하게 한 그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것도 다윗입니다. 어떤 때 성도의 신앙이 무너질까요? 어떤 때 성도의 신앙이 무너져 내릴까? 많은 경우에 큰 시험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것에, 사소해 보이는 것에, 다윗처럼 일상에서 만나는 작은 일로 말미암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감정의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평소에는 문제가 안 되었던 것들이 은혜 떨어지면 문제가 됩니다. 문제로 보입니다. 쓸데없는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울그락불그락 하다가 지레 넘어집니다. 우리 안에도 다윗처럼 두 가지 모습이 공존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쪽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쪽을, 사명의 삶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을 아는데, 그 삶을, 사명의 삶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어떻게 그 길로 굳건히 살아갈 수 있는가? 먼저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지요. 우리의 선함이 답이 아닙니다. 우리의 깜냥이 답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권위를 지키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나발의 하인들이, 다윗의 부하들이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전합니다. 그간에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음식을 잘 준비해서, 빨리 준비해서 다윗을 맞으려고 갑니다. 본문에 보면 많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경각에 달린 그때에, 급한 그때에 그 많은 음식을 어떻게 준비했을까? 양털 깎는 날은 축제였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음식을 계속 준비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빨리 그것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음식을 잘 준비해서 다윗을 맞으러 갑니다. 다윗을 만난 그때 겸손히 그 앞에 엎드려서 자기 남편, 어리석은 남편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앞에 아비가일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 아비가일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보고 달려가서 그 발 앞에 엎드립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겸손하게 용서를 구하지요. 저의 남편은 그 이름대로, 그 이름 그대로 나발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 뭘 신경 쓰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원체 그냥 어리석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까지 신경 쓰실 거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마음 상하시지 않아도 돼요. 그런 사람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다윗의 대적들이 자기 남편 나발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뜻일까요? 지금 자기 남편이 두 눈 뜨고 살아있는데, 죽지 않았는데 그가 죽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미리 알려주시는 겁니다. 아비가일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다윗을 통해 하셨는지, 다윗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29절의 말씀 함께합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멘.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실 것입니다. 이 표현은 골리앗을 이긴 그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표현이지요. 골리앗을 이긴 그때를 기억하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를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셨잖아요. 오늘 이번에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아비가일은 다윗의 사명을, 다윗이 어떠한 존재인지 다윗의 정체성을 일깨워 줍니다. 30절로 이어갑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당신은 왕이 될 뿐입니다. 당신은 왕이 될 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하신 계획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잖아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정하셨잖아요. 다윗이 오늘 사울을 피해서 이곳저곳으로 떠돌아다니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실 존재이기 때문에 시정잡배들처럼 얕은 감정에 휘둘려서 행동하시면 안 되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실 분입니다. 그런데 별것 아닌 그 나발의 이야기를 듣고 그 감정에 휘둘려서 움직이신다면 안 될 일이죠. 다윗은 이러한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듣고 화를 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2절 33절입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아멘. 나발은 갈렙 족속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동족이었단 말이죠. 사울이 동족을 죽인 일이, 학살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도와줬다고 노베 제사장들을, 그 제사장 가문을 학살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사울처럼 동족을 학살할 뻔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비가일을 준비하셔서 그 일을 막아주셨어요.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듣고 그녀의 겸손한 태도와 지혜로운 말로 인해서 다윗이 복수심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복수를 하지 않도록 아비가일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보내셔서 자신이 감정에 휩싸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을 막아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이렇게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감정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주위에 아비가일과 같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믿음의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그러한 존재이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스스로 그러한 존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롭지 않은 여인, 지혜롭지 않은 남자를 옆에 두면 그 인생이 고달파집니다. 내가 싸우고 싶지 않은데 옆에서 계속 부추겨요. 아, 당신 무시하는 거예요. 싸워요, 싸워. 한 대 때려줘야지. 옆에서 내 여자가 그렇게 부추기면 어떻게 해요? 남자가 자존심이 있어서 싸우고 싶지 않은데 싸우게 돼요. 여러분 주위에 그런 나발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아비가일과 같이 지혜로운 자들이 있어지기를, 그래서 분을 없이 하고 화평을 이루게 만드는 귀한 존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지혜로운 말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 끊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으로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들었던 다윗, 그 믿음의 사람 다윗, 그 다윗의 편을 들어주시지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발을 징계하십니다. 37절 38절 함께합니다.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아멘. 성경은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셨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복수를 대신해 주셨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모욕했던 나발을 직접 심판하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복수를 대신해 주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39절 상반절입니다. 나발이 죽었다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아멘. 다윗은 내가 나발에게 당한 모욕을, 수모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셨다 합니다. 내가 악한 일을 하지 않도록, 내가 스스로 복수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셨다. 나발을 죽이셨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경험이 얼마나 다윗에게 위로가 됐을까, 힘이 됐을까. 이후에도 광야의 시간을 보내야 할 다윗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시는 그것을 경험하고 공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함으로 그 광야의 시간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야.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아서 그 이후의 삶이 얼마나 조화롭고 얼마나 평안해 갔을까, 평안해졌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윗 밑으로 들어온 600여 명의 사람들은 억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600명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먹고 지내는데 왜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왜 다툼이 없었겠습니까? 가시돋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거기에서 그 관계들을 중재하는 역할을 누가 했을까요? 다윗이 다 했을까요?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 그 일들을 해 나아갔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공동체가 더욱
평안한 공동체로,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가, 화를 참았더니, 지혜로운 여인의 이야기를 들었더니 그러한 복이 다윗에게, 다윗의 인생에, 다윗의 공동체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을 분노하게 만드는 나발 같은 존재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감정에 휩싸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후회할 일을 하지 않도록 아비가일 같이 겸손하고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을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십니다. 나발과 같은 어리석은 사람의 말에 귀 기울여서 낙담하지 마십시오. 후회할 일을 만들지 마십시오. 아비가일 같은 믿음의 사람, 긍정의 사람, 아름다운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더욱 풍성히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